이번 주일 부활 설교를 들었고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말씀 전파도 다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자연 만물 가운데 부활을 경험합니다. 지금 봄을 맞아서 모든 꽃들이 또 나무의 푸르름이 다시 부활 생명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씨가 땅에 뿌려져서 죽으면 그 씨가 놀랍게도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이어질 그 부활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로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그 성육신한 몸이 이 땅에 한 알의 밀로 떨어져서 죽으시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 현상을 보면서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땅에서 죽어서 많은 열매로 그렇게 이어지는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창조 질서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면 그 수입되는 모든 곡식 전부를 바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의 백성의 부활도 당연히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뜻은 그 다음에 올 나중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그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몸이니 머리가 부활하였으니 당연히 그의 몸된 교회도 부활하도록 되어 있다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듯이 우리의 부활도 그만큼 확실히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논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문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18절 말씀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도 다 망하였으리라고 논증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소천하신 모든 분들은 그냥 망하게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얼마나 우리에게 허망한 생각입니까? 결국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생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이 전부인 줄 알고 쾌락주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러한 쾌락주의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32절 말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힘쓰는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쾌락주의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러한 부활이 없다는 생각에 대한 결론이 이러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결론에 빠질 것이고 이 땅에서 그냥 방탕하게 살 것을 염려하여 이 부활에 대하여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수고, 이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는 모든 이 수고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의 삶뿐인 수고라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이 이른 아침에 잠을 깨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죽으셔서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수님 안에서의 수고와 기도와 눈물과 그 자기 부인이 결국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열매처럼 열매 맺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 완벽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셨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도 바울이 날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자기 눈앞에 모시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참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맹수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자기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자기의 약점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자기가 정말 잘 안 맞는 그 스타일, 그런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싸워야 하는 이 땅의 현실이 정말 그 맹수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외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을 누리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내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